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재림에 대한,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서 재림에 대한,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내밀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오늘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또 다시 한번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죠. 말씀은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사로이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구약의 율법에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잖아요.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따라 다시 재림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구약에 있던 그 선지자와 그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 나타내 주셨고, 거기서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이긴 하지만 자기의 생각, 어떤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적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 사사로이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성경에 다 그걸 표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누구를 살리거나 병을 고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 안에서 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게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목회자니까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두려운 것은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건지,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늘 물어요. 늘 2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것들이 있었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기도가 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답을 내리진 적은 없어요. 저는 뭐 어린이 교회를 짓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아직도 제가 확신하지 못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동민아 져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는데, 마음은 주시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의 생각인지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면 그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돼. 하나가 안 되니까요, 아직도.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새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것 같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사실 예수님이 그게 지기 싫어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인격이신 그분께서도 여전히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뜻이면은 접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냔 말이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그래도 좀 안다고, 그래도 좀 했다고, 그래도 내가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안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뜻대로 돼. 그럼 뭐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아니, 갈망해야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도록 계속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마귀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베드로도 마귀의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되려 사단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의 생각으로 침입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어요. 근데 싸우는데 보면 뭘 가지고 싸워요? 교회를 서로 사랑한다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도 교회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도 교회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교회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게 사실 어렵죠.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분별하시라고.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또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도무지 내게 인정이 되지 않고 괴롭고 힘들면 그럼 기도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겠죠. 듣는 자가 잘못했든 전하는 자가 잘못했든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잘못 전한 거라서 내가 마음에 이게 오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보하라 기도하겠죠. 목사가 바른 말씀 전할 수 있게 기도해라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고, 만약에 목사가 전한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겠죠.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교회를 위하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삶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풀면 안 된다. 이게 목사에게 가장 큰 미혹이에요. 유혹이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죠? 어린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 성경을 인용해다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목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저도 저게 돼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욕심일까 봐, 그걸 말씀으로 풀어낼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같이 기도하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고. 저의 설득이나 저의 가스라이팅으로 이 교회 저것이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정말 뜻이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푸른 목사도 병들고, 그렇게 사사로이 푼 성경을 말씀이라고 듣는 성도들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걸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젖을 먹일 거 아닙니까? 썩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받은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건 정말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의문이 들거나 내게 다 그걸 소화하지 못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게 내게 어떤 감동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 이런 감동이 왔다고 또 무조건 하지 말고 또 기도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도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밖에는 할 게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는 것조차도,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곳조차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가게 하심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 뭐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 기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더 깊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자가 없어야 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하고, 나누지 못할 자가 없어야 하고, 함께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 뜻이죠. 하나님 기쁘시니까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거든
기도 그냥 그럴싸하게 하는 기도 말고 매 순간순간 내게 닥쳐오는 일마다 기도로 이겨내시고 기도도 안 나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주여, 주여. 그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늘 여전히 내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를 삼키며 아버지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하오니 주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